송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전쟁이죠. 오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의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는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읽는 아침인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렇게 전쟁 소식으로 오늘 20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지만 주변 이웃 국가들은 그걸 그냥 놔두지를 않죠.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나는 간절히 원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략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나라를 또 나를 쳐들어온다고 하는 건 위기 상황이죠. 오늘 그럴 때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대처했냐.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군사가 없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읽으신 대로 참 많은 군사와 성읍과 요새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와서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여호사밧 왕이 처음 한 처방은 이렇습니다. 4절에서 시작되어지는데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그때 선지자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는지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게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선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서두에 말씀드립니다만 살면서 위급한 상황을 만나시거든 여러분 문제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다 문제 가운데 빠지고 상황 속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은 모압 연합군은 자멸했고 놀라운 건 전리품이죠. 탈취물을 거두는데 사흘 걸렸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 설교 제목인 부라가 골짜기입니다. 부라가 골짜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부라가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 여호사밧 지도자와 함께 위기의 모든 상황 속에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극복됐고 난국은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도 살리는 영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거한 그 골짜기 그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셔서 26절에 사흘 탈취물을 거두고 넷째 날에 무리가 다시 부라가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참 중요한 건요 이 역사 속에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라가 골짜기에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여호사밧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참 살면서 위기에 모인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4절 건너뛰셨지만 보시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이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기도하는데 기도는 뭐 골방에서도 할 수 있지만 백성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똑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6절에 보면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하는 거죠. 이 브라가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뜻은요, 송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브라가 골짜기는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죠. 오늘 그 골짜기에 다 백성들이 모여서 크게 3번 찬송하네요. 첫 번째 찬송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게 19절이죠. 오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하면서 이들이 무기와 화력을 앞세운 게 아니라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면서 찬양합니다. 이거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건 예복을 입은 전투에 참여하는 이들이 부르는.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은 세 번째 찬송이죠. 사흘 동안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 드린 후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찬송했고 그 자리에서 찬송했고 후에 찬송했다는 거예요. 3번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십니다만 찬송하다라고 하는 뜻은 너무 쉬운 말, 인정하고 높여드린다는 뜻이죠. 그러나 항상 어근을, 말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면요, 찬송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어근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나라가 에워쌌는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출전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물론 세 번째 오늘 본문인 전리품을 사흘 동안 거두면서는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왔겠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거두어드린 것 아닌데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주셨기에 감사했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 내 앞에 모든 문제들 또 난국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죠. 23절에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며. 그러니까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나중 세일산 주민들이 이름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암몬 모압이 먼저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해요. 그런 다음에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한 다음에 암몬 모압이 서로 싸워요. 저들끼리 서로 쳐 죽였더라. 결국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그건 난국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여러분, 찬송은요 입술의 열매라고, 히브리서 유명한 13장 15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마지막이면 열매를 찾죠. 올 한 해 동안 내가 무슨 열매를 거뒀노야?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거둬야죠. 그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항상 찬송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항상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단어,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전쟁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죠. 저희들끼리 싸워서 멸절하게 하셨다면 내가 한 일은 찬송한 일뿐이 없는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본문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시편 세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먼저 29편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오늘 거룩한 옷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때에 모든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아요. 사방으로 세 나라가 우겨쌌다면 감옥에 갇힌 상황 같은 게 있죠. 예레미야도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네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고, 적의 칼에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신약의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말하죠. 너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승리하게도 해 주십니다. 한 해의 마지막 모든 영광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7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해갖고 승리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모습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기쁨이죠. 여러분, 찬송 이후에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복은 기쁨입니다. 기쁨. 백성들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난 제대로 칼 한 번 안 쏘봤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면 그 승전가는 뭐예요? 기쁨입니다.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의복들, 여기 나오는 재물들, 또 가축들,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서 그들의 마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적국을 물리쳐 주시는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기쁨도 즐겁게 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27절에 말씀했다면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최고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전쟁마당에 나갔던 사람이 제일 기쁜 소식은 뭐예요? 이겼 거예요. 승리했다. 승전가를 외치며 찬송하며 돌아올 때에 오늘 이스라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인 복음이죠. 나갈 때는 두려움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뭐예요? 기쁨과 환호성입니다. 하나님이 적군을 이기게 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였더라. 그냥 즐거워합니까? 28절 보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비파, 수금, 나팔을 합주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전에 나가.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들이 다 예루살렘 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다면 각기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비파로, 수금으로, 나팔로 합주하며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2024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4절입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왜? 노여움은 잠깐이,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 기쁨이 오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는요, 어떻습니까? 노여움과 울음이죠.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 내 마지막 끝은 뭐예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기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느헤미야에 보면요, 율법을 깨달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뒤에 보면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근심이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되어짐에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읽어준 말씀 때문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여러분 마음의 모든 근심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자리가 뭐예요? 불화가 골짜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불화가 골짜기, 정말 불화가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어떤 골짜기인지 황무한 그러한 곳이었지만, 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셨어. 그러면 이 자리가 기쁨의 골짜기죠. 살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경험하셨어요. 올해도 뭐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위기와 고난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줌을 아미니라. 결국 지내고 보니까 시련이 뭐예요? 나를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어려움이 뭡니까? 나에게 기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시험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탄식도 다 기쁨으로, 절망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불화가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여호와로 인하여 바뀌어짐을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루고 나니까 30절, 하나님이 사방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내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태평하게 해주셔서, 야, 사방 적들이 북에서 남에서 서쪽에서 다 쳐들어와서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오늘 그 자리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브라가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축복입니다. 찬양의 골짜기로, 기쁨의 골짜기로, 축복의 골짜기로 우리 하나님 바꾸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탈취물을 거두는데 사흘을 걸렸다면 여러분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심은 것을 추수 때 거두어 드리면 추수의 기쁨이 있죠. 근데 이 탈취물은요, 이건 내가 싸워서 거둔 게 아니라 위에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저희들끼리 멸절했는데 나는 그저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임, 축복이죠. 그 시체들이 널브러진 삶의 자리에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망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탈취물을 거두는 기쁨을 주셨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복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유다 나라는요, 늘 강대국 속에 우겨쌈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으로 살고 싶을 때마다 옆에 나라들이 계속 침략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참 말씀이 기록해주는 복은 이방 나라들이 더 이상, 야, 저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야.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 세일 주민들이 서로 쳐 죽여 자멸하는 걸 보면서 이방 모든 백성들이 29절에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여 더 이상 유다를 침공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몇 해 전에는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게 했어요. 올해 말에는 또 정치적인 병들이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골짜기마다 축복으로, 바라크로 바꾸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귀한 단어인데 태평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태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시고 왕 되어 주셔서 태평성세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절망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로, 슬픔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죽은 시체가 널브러진 그곳이 탈취물을 거두는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늘 마지막 시편은 46편 9절입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라.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온 세계에서 유다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게, 활도 꺾고 창도 끊고 수레도 불사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오늘 신명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이런 목을 해. 야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첫째,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오늘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신명기의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행복입니다. 어미 품에 안긴 아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건, 내가 먹을 걸 먹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건 뭐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거 다 밥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고 다시 합시다. 우리는 뭐예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것을 밟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의 송년주일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찬송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찬송입니다. 끝에 가서 어떤 시련, 환난, 역경, 불평, 원망 그런 거 다 하나님 찬송할 때에 오늘 그 브라가가, 찬송의 골짜기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거 하나 전해드리면요,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많은 왕들을 만나는데 그 왕 중에 히스기야 왕, 역대기 32장쯤에 가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6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도 이 여호사밧처럼 참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마지막에 마음이 교만하여, 역대하 32장 26절, 마음이 교만하여, 그 앞에 절이죠.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됩니다. 참 마지막이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얼른 교만을 회개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삶을 이루어 갔다고 하는 고백으로 찬송하시고 감사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날 구원해 주셨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마지막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이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로 우리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나라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한 해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불화가 골짜기를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